야고보서를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이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고 새벽에는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을 마치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또 같이 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야고보서를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가 소개됩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이 편지의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가 이 편지의 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해가자 야고보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어서 섬겨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는데 동시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뭄, 그로 인한 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 동족들로부터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헬라파, 히브리파 그런 가부들의 갈등이 있었죠.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요. 또한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그냥 다만 한 개의 지역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총회, 교단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방인의 문제라든지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그 안에 있는 갈등 또는 어떤 질의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또한 논의하고 결정들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오늘 이 편지의 발신자가 되는 저자가 되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1차 독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유대인만을 아니라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장님이 계시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해서 총회장님을 세우는데 그 총회장님이 각 교단에 속한 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그 총회의 총회장이 되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일종의 목회 서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참 귀한 편지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 그 시대의 성도의 삶이 이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문제를 숨기거나 혹은 어떤 미화하거나 과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어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기 2절의 시험이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질 때,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그런 시련이 왔을 때에 인내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해야 한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뭔가, 이게 뭔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도 이 바울도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 선생도 즐거워하나니, 또 혹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라는 거죠.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나, 대단들하다. 어떻게 시련 속에 기뻐하라고 할 수 있나, 또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나, 참 대단하시다. 다만 그렇게 말씀을 대할 것만 아니라 분명히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 생명의 삶에서 이 말씀, 이 본문을 다루죠. 최은기 목사님은 시험이란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그게 다 시련이고 시험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삶의 영역으로 따진다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것이 그냥 시련이 아니고 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양방향의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에서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험 드는 것이죠. 사단은 그 방향을 우리에게 노리고 있고 원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하나의 방향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사랑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이겠죠. 오늘 야고보 선생이 바로 이 결과를, 이것을 희망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시련 속에서 말 그대로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고 더 견고히 서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 속에 기뻐하며 인내하라는 이유를 4절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시련 속에 인내하면서 결국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갈 것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이라고 그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삶 강의 그 PPT를 하나 부탁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인내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영어로 그냥 보면 under remain, 그 밑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시련이 오죠. 시련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상황 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리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뻐할 만큼이나 좋은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밑에서,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련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험에 빠지도록, 그래서 죄악에 다시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이 이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시련과 시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함을 통하여 결국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 PPT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시련 속에 인내한다, 피하지 않고 그 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서 즐기는 정도가 달라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 이 천국 생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의 생활이 어떨까라는 거죠. 제가 그 다음 공동체교회 박종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 도전을 하셨는데,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죠?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천국에서 뭐 하고 살까요? 천국의 삶은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곳이겠죠. 근데 그런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천국은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죠. 함께 하는 것이 또한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더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그 당시 거울은 희미한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죠. 바울도 주님을 알죠. 그러나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나를 알듯이 우리도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아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시련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더 사랑해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국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천국에서 즐기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고, 그러나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도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천국에서의 삶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이 배우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결혼 생활의 즐거움이 더할 나위 없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해가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에 그 천국에서의 즐기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묵상할 것이 있겠죠. 나는 믿음 생활, 그 안에서의 어떤 기도 또 인내를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내합니다, 그죠?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이 오면 그 가운데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무엇이 성취되기를, 그러니까 소망이죠, 소망.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소망하는 천국이 바로 그러한 천국인가 우리 묵상해 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제 화면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련 속에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을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음으로 나의 소망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그것이 아니라 주를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며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나의 삶,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 믿음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주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나의 어떤 삶,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면 시련이 오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소망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시련은 결국 믿음의 시련이요 테스트입니다.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나 주님은 그 시련, 시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되고 정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더 명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 그렇게 닮아가고 사랑해 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본다면 저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수신자를 말하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종이라고 한다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종의 관계로, 이 땅에서의 관계는 흩어진 나그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원수 마귀의 공격은, 성도를 향한 공격은, 특별히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은 반대이겠죠. 세상의 종로로 타도록 하겠죠. 세상의 것들, 물질이나 어떤 부귀영화 같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겠죠.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행인으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온수 마귀는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자가 되게 합니다. 주일날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부평초 신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몸을 이루지 못하고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건속이 되어서 주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온수마귀는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려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멀어져가는, 또 공동체 안에서도 멀어져가는 나그네로 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그네 살이하는 이 내 집에서 당신 뜻을 노래로 따르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며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살이라고 고백하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멀리하십시오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는 본향 가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종이 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아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나그네가 아니라 가족이고 권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외인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에게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말하죠. 똑같습니다. 야고보 자신도 주님의 종이요 흩어져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그 안에서 세상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진정한 자유민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시련 속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에 넘어지지 말고 시련 속에 시험 들지 마시고 시련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하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